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내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이 있다 하니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더욱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와 이번 주에 우리 찬양대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 찬양대만 부흥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한 부서라도 부흥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리가 꽉 차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 기뻐하시고 저도 많이 흡족한데,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 9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향락문화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자에게 선행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그녀의 삶은 좋은 흔적을 남겼고 좋은 간증을 남겼고 좋은 사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 좋은 흔적들을 남김으로 기적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됐는데, 이 10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또한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에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환상을 보게 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살펴보게 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크게 장식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환상을 보았던 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지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넬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예수님 시대에도 개처럼 취급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개처럼 취급받았던 고넬료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삶을 받으셨고 그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점령지였던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 와 있던 백부장, 즉 로마의 군대 장교가 누구였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경건한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한 미덕인데, 원래 그리스적 사고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 말은 그리스의 말로 유세비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유세비아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의 단어 유부라고 하는 말과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의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세비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가 있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성처럼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심만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영성이 있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건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성을 포함한 그의 삶이 존경받는 삶이 될 때에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경건은 예배와 기도에 대한 영성을 포함해서 일상에서의 실천, 즉 이웃사랑의 표현으로 구제와 선행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바로 이 경건한 사람, 영성이 있었고 삶에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살았던 환경을 보면, 그리고 그의 직업을 볼 때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백부장, 군대의 장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이 갔다 온 군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 고생한 말, 좋은 말은 별로 안 하고 내가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그리고 군대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군대가 얼마나 부정적인 군대였는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남자들은 경험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84년도에 군대에 갔습니다. 84년도.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86년도에 제가 전역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수십 년 됐죠. 제가 군대 가가지고 연대장차를 운전했어요. 연대장차. 말동 3개짜리 다 운전했어요. 해안부대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사단장도 모셔봤고 군단장도 모셨고 별 7개짜리를 제 집자에다 태우고 순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별은 별 볼 일 없어요. 제에게는 7대짜리를 그냥 태우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에서 별 하나 보는 게 그러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연대장차를 운전하면서 제가 느낀 게 군대가 너무너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네. 비리의 온상이 어디였느냐?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였어요. 군대. 수송부였으니까 막 열차로 기름을 받아요. 오일도 받고 막 휘발유도 받고 그다음에 석유도 받고 각종 오일 다 받아요. 3종계가 그것을 받는데 여러분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막 드럼통으로 올 때 드럼통 100개를 받았으면 99개 받았다 그러고 한 개는 꼬물 쳐놓고 다 팔아먹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종계 가려고 막 눈을 부릅써요. 눈을 부릅써. 제가 1호차 운전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소 부대를 지키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유병소는 제 집차만 가면 막 긴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들락날락 하는 데는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제 선배 사수들은 그냥 집차 뒤에다 막 기름을 잔뜩 싣고 나가서 민간인에다 많이 팔았어요. 저는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떨 때는 그걸 해봤을까? 이런 생각도 사탄이 가끔 줘요. 그런데 어쨌든 안 했단 말이죠. 참 감사해요. 그 정도로 군세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드러나지만 자살하는 친구들, 싸워서 죽는 친구들, 그 다음에 구타해서 죽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그들은 여러분 그냥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어. 인정도 못 받고 얼마나 이런 비리의 온상, 타락의 온상, 폐쇄된 집단에서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지금 군대 안 가려고 우리 집사님 아들 중에는 막 또 연기하고 한 번 연기해, 2번 연기해. 군대 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저는 방위들하고 잘 안 놀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잘 안 놀아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군대가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힘들었다면 2000년 전에 군대에서 백부장이 장교로 그것도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경건하게 산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살펴보아도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인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노예, 아름다운 사슴. 그래서 그거는 아름답게 산 여인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이 경건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듯이 다비다가 그렇게 살았듯이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듯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살았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듯이 여러분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건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 이 경건한 고넬료의 삶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앞부분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포심이 아닌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서론에서 말씀했지만 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의 집단만 인정을 했던 거죠. 왜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산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누구를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기다리게 된 겁니다. 무엇을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그의 친척과 함께,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가를, 그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경건한 사람의 이 특징이 바로 예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거죠.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그런 경외함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았고 친구들이 복을 받았고 이웃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이 우리의 경건함이 되고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경외함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경건의 두 번째 특징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띄워주세요. 야고보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나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당시의 소외 계층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이런 구제에 힘을 쓴 사람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이웃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만 유익을 줄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당사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기도 둔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가난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도우면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남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남을 짓밟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헐뜯으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높이면 내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구제해라. 교회가 당연히 해야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개인과 가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개인과 가정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구제하고 베풀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구제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샤이 문화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수치심.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수치심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하거나 가정이 하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른팔이 하는 것을 왼팔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과 가정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베푸는 사람도 풍족하여지고 받는 사람도 풍족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상일교회 성도들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가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자가 빈궁한 자들에게 주면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고 영광 중에 그의 뿔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는 낭비가 아니라 도리어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남을 베푸는 것은 더욱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의 도움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도움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요청했고 함께 기도해서 살아나는 기적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잊지 않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풍족하여지게 되는 거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바로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물 떠다 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풍족한 사람에게 돈 10만 원 주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인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은 것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찮은 것이지만 상대방이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태산과 같이 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에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에게 주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 상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단돈 5만 원을 주고 단돈 10,000원을 주는 거 여러분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또한 열매가 싹트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세 번째 삶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또한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급할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고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는 참 목사지만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는 싹군이다.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는 싹군이다. 그만큼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세요. 자녀를 다 키워봤어요. 성장한 아이들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치원 다녀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녀요. 그러면 부모가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여요? 먹기 싫으면 안 주고 먹는다 그러면 주나요? 아니죠. 하루 세 끼 간식까지 챙겨놓으면서 앉아라. 그리고 먹이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협박도 하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잖아요. 한 번만 먹어. 한 숟갈만 먹어. 제발 부탁하니까 한 숟갈만 먹어 하면서 아이를 먹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특별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특별 기도회,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를 붙인 거예요. 전 세계에 특별이라고 기도회를 붙인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안 나오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특별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내년에는 뭘 붙여야 되느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도 안 나오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특별히 좀 와서 기도해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데 그만큼 기도가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타락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살아 생동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자는 어떤 자이냐? 기도하는 자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주관으로 기도회를 가졌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주관으로 기도회를 가졌어요. 맨 앞에 앉아서 찬송하고 특송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이 기뻐했으니까. 이제 3월 달에는 권사회 주간이에요. 모든 권사님들 다 나와서 특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이게 비애예요. 왜 주관하게 할까?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든지 기도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날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금요일 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이 터지라 기도해요. 매주마다. 쉬운 일인지 아세요? 기도가 사는 일이에요. 기도가 사는 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부흥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해 한 해 우리가 정말 50명이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50명만 등록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 구제, 장학, 이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말했지만, 광고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 북부시찰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런데 동부시찰, 남부시찰, 서부시찰 이 교회들은 다 500명 이상이에요.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이 시찰일 중에. 그래서 시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야, 쪽팔리게 우리 북부시찰에 이래서는 안 되잖아. 참 부흥하자 막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건 이게 비애예요. 이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올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면 비전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 머릿속에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내 가정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한국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고넬처럼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경건한 삶의 결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3절과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되어? 상달되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제,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44절에 보면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건하여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넬료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자녀들,
그의 친구들, 그의 이웃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지만 경건하게 살았던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가정이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성도들이 되고 경건한 가정이 되고 경건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연약하고 병들고 수혜당하는 귀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한 만큼, 기도는 머리 꿇은 만큼, 하나님이 엎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